오늘은 조금 피곤하시지 않으세요? 오늘 남선교회 주최 체육대회가 있어서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참여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뛰기도 하시고 뭐 공도 차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실내에서 해서 조금 더 낫긴 했지만 많이 피곤하실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쉬고 싶으셨을 텐데 오늘 이 예배를 사모함으로 참여해 주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보기에 참 좋다 그러실 거예요.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익숙하시죠? 얼마 전에 든 말씀 같으시죠? 제가 위험한 도발을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전하신 이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끄집어내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미 목사님께서 말씀을 쭉 한 주간, 고난주간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너무나도 주옥 같은 말씀을 전해주셨기 때문에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어떤 해석을 해드릴지는 그럴 주제는 아니고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목사님께서 이 새벽 고난주간 새벽기도 기간에 이 말씀을 쭉 설교를 하시다가 아마 더 사랑하기 운동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거 기억하세요? 더 사랑하기 운동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시면서 저 뒤에서 이제 저도 이렇게 있는데 아마 분명히 청년부에서 먼저 더 사랑하기 운동을 할 거야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제 나름대로 안에 더 사랑 하면서 이렇게 계획하고 뭔가 생각하고 있었던 건 있었지만 목사님께서 너무나도 청년부에 대한 이 신뢰를 보여주시면서 먼저 청년부에서 더 사랑하기 운동을 할 거야 라고 하니까 정신이 버뜩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던 이 본문 내용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어떤 더 사랑하기 운동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을 더 사랑하기 운동을 담당한 청년부 목사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청년들을 보면은요, 외모도 너무너무나 번듯해요. 외모도 번듯하고 직장도 괜찮아요.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거, 사실 저희는 누구 소개시켜달라라고 이야기할 때 다른 거 다 괜찮아도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그거 물어보잖아요. 엄청난 믿음은 아닐지라도 그래도 주일 성수하는 그 정도는 돼야지 누구에게 소개를 시켜줄 수 있잖아요. 근데 청년들을 보면 주일 성수 생명처럼 여겨요. 주일 성수 예배뿐만이 아니라 정말 주일날 주중에 매일 나와서 헌신도 너무너무 열심히 헌신해요. 외모도 괜찮죠, 직장도 괜찮죠, 믿음도 너무너무나 좋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애를 못하는 청년들이 되게 많아요. 참 이상하죠. 조건을 다 가졌거든요. 3박자를. 외모 괜찮지, 직장 있지, 믿음 좋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애를 못해요. 이상해요. 그래서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왜 연애를 못하냐? 네가 뭐가 부족해서 연애를 못하냐? 그러면 그 청년들이 요즘 젊은 사람들이 쉽게 하는 유행어 같은 말이 있는데 무슨 말을 하냐면 목사님 그러게요. 제가 사랑을 글로 배워서요. 사랑을 글로 배워서요 그래요. 사랑을 배우긴 배워야 해요. 근데 사랑은 글로 시작하거나 글로 배우는 게 아니죠. 프랑스 빈민의 아버지 피에르 신부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삶이란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위한 얼마간의 자유시간이다. 삶이란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자유시간이래요. 그러니까 삶을 살아간다는 건 늘 사랑하는 것을 배우는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 청년들 말처럼 글로만 배워서는 안 돼요. 물론 우리는 글로 표현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랑을 배울 뿐만 아니라 글로 배울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저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경험을 통해서
배우게 되죠. 사랑은요, 이렇게 글로만, 논리적으로만 배울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성경을 아마 읽고만 배워서는 아마도 우리의 사랑이, 그리고 우리가 모여있는 이 교회 공동체가 굉장히 건조해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사랑이었어 라고 서로가 보여주고 증거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은요, 사랑 이야기입니다. 사랑 이야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이야기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두껍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 66권을 내용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우린 다 분류해 볼 수 있지만 다른 거 필요 없이 성경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러브레터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우리는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통해서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가장 큰 계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첫 번째 계명, 하나님의 뜻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10장 30절에서 31절 사이에 나옵니다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결국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것이 내 뜻이야. 나의 첫 번째 계명, 나의 첫 번째 뜻은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천사의 같은 소리를 한다고 해도, 천사와 같은 말을 한다고 해도요, 꽹과리 같대요. 아무런 필요가 없대요. 사랑이 없으면 천사와 같은 말을 한다고 해도 그 천사의 말이 꽹과리 소리가 되어버리는 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우리 부활하셔서 다시 찾아오신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더 사랑하느냐?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더 사랑하는 것, 물론 문맥상으로는 이 사람들보다, 이것들보다, 너가 사랑하는 그 무엇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비교급으로 쓰였지만 저는 더 사랑을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몇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더 사랑이라는 것은요, 제가 부족하지만 영어 몇 마디를 쓰겠습니다. 먼저 문맥상 나왔던 것처럼 보다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more. 이것들보다 더 사랑하는 것. 보다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무엇보다요? 먼저는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길 원합니다. 사실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니? 라고 말하면 아멘 해요. 그리고 찬양하는 시간을 보면요, 손을 들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할 때 눈물을 줄줄줄 흘리면서요, 어쩜 그렇게 멋들어지게 사랑을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나에게 위협적인 어떤 요소가 다가오거나 내가 조금이라도 상처받거나 손해볼 상황이 생기면요, 금세 마음이 굳어져 버리고 싸그리 돌변해져 버려요. 이렇게 마스카라가 이렇게 까맣게 까만 눈물이 흐르다가도 퍽 닦으면서 내가 언제? 왜? 라고 하는 게 바로 우리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했지만 사실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해요. 사실 우리가 물질을 사랑하는 것 아마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 물질에 대한 애착을 갖는 이유도 무엇이냐면 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물질계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물질계를 우리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셨어요. 믿으시죠? 물질계를 우리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이 물질은 우리를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물질들을 좌지우지하라고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그렇게 질서를 정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이런 욕심이 들었습니다. 사람들 안에.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야지. 하나님처럼 돼야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나를 더 비로소 사랑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욕심이요,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 욕심이 점점 과해지더니 주객이 전도되어져 버렸죠. 내가 다스려야 될 물질에 내가 숭배하고 물질을 사랑하게 되고 물질에 의해서 오히려 내가 다스림을 받는 상황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살아가시면서 이 물질 때문에 얼마나 많이 어려우셨습니까? 사실 내가 있을 때에는 얼마 되지 않은 이 물질이요, 없을 때에는 나를 타들어갈 만큼 힘들게 할 때가 있죠. 그렇죠? 누가복음 18장에 부자 관리가 나옵니다. 오늘 제가 성경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이 본문들은요, 사실 다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한 부자 관리가 누가복음 18장에 등장하는데 예수님께 다짜고짜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관원은 영생을 받기를 너무너무나 사모했던 것 같아요. 영생을 어떻게 해야지 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받기를 너무나도 사모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수님께서 참 아쉽게도 그가 다 알고 있었던 뻔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님을 공경하라 했느니라.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이 청년이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글에 나타난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영생을 얻어 라고 말씀하셨던 이 글로 기록된 이 모든 것들을 말씀하셨을 때 내가 이거 다 알고 있고요, 이거 어렸을 때부터 하던 것들이에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글로 사랑을 배웠던 결과죠. 율법으로만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배우니까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언하지 말고,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있는 것들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러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다른 것들 다 지켰어. 그런데 가난한 것을 너 가난한 사람들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한번 나눠줘봐. 그러면 그 영생 얻어. 가슴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질을 오히려 사랑하고 숭배하기까지 했던, 영생을 사모하지만, 구원받기를 너무너무나 사모하지만 물질보다는 사모하지 못했던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바로 한 장을, 누가복음 한 장을 딱 넘겨보면요,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될 때, 구원받기를 더 사모하게 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한 사람이 우리에게 교훈을 해줘요. 누구냐면 삭개오예요. 삭개오는요, 자신에게 부족한 모든 것들을 물질로 차곡차곡 쌓으면서 자신의 삶의 여리고성을 세워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했기 때문에 차곡차곡 쌓았던 이 물질들이 무가치해진 거예요.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일이 너무너무나 즐겁고요, 우리 주님을 사랑함으로 얻은 이 구원과 영생이라는 것이 너무너무나 사랑해진 거예요. 내가 전부라고 생각했던 이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니까 이것들이 무가치하게 여겨진 거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키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이 처음 18장에 나오는 이 부자 관원에게는 지시했죠. 알려주었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 그런데 이 사람은 물질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얼굴이 슬픈 기색을 띠면서 심히 근심하며 돌아갔잖아요. 그런데 오늘 삭개오는요, 내 소유에 스스로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물질보다 사랑하니까 스스로 결단해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다 보니까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니까 뭐냐면 나를 그토록 올가매던 이 물질로부터 자유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 이 사랑 한번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사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물질이 없으면 참 불편해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실 나를 더 사랑하긴 해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결단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주님을 보다 더 사랑합니다. 이것들 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럴 때 오는 그 자유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자주 언급하는 한 분이 계세요. 아마 수요예배 때 한번 설교 중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경기도 시흥에 그 정신지체 아이들을 돌보는 미혼으로 사시는 원장님이 계시거든요. 오묘 원장님이라고, 어린 양의 집이라는 오묘 원장님 계시는데, 그분이 기도를 통해서 원래는 맹인이셨는데 기도하시고 눈이 뜨이신 분이세요. 근데 그분은 자기 자신을 큰 정박아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저는 큰 정박아 오묘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어느 날 그분에게 제가 충격을 받았던 사실이 있었는데, 늘 그 어디 직장 가운데 있으면, 늘 오시는 그 시내 쪽에 있으면 늘 뭐랄까요, 구걸하러 오시는 분들이 늘 계시잖아요. 매일매일 똑같이 하루도 거르지 않고 출근하다시피 오세요. 그러면 주다가도 사실 그렇지 않아요. 이제 그만 좀 오세요. 지난번에도 드렸잖아요 라고 이야기하고 늘 오기 때문에 그냥 최소한의 동전 정도만 이렇게 준비했다가 그냥 드려요. 별 마음도 없이. 근데 어느 날 그분이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가 드리는 거예요. 그 오묘 원장님이. 왜 이렇게 크게 주세요? 전 맨날 와요. 맨날 오시는 분인데 왜 그렇게 크게 주세요? 원장님 주지 마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감사하잖아. 저분이 저렇게 사지육신 멀쩡한데 악한 마음 가지면 아마 강도짓을 하고 도둑질을 해서라도 자기 욕심을 채울 텐데 구걸한다는 게 감사하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충격받았어요. 나의 가치관보다, 나의 신념보다, 나의 물질보다 영혼을 더 사랑하면, 주님을 더 사랑하면 이렇게 자유해질 수 있는 거구나. 두 번째, 여러분, 더 사랑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조금 더 사랑합시다. 지금 내가 사랑하고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사랑합시다. 더하기, 플러스. 조금 더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어요. 최고의 것, 베스트를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욕심이 없어요. 그래서 양보할 수도 있고요, 손해볼 수도 있어요. 왜요? 나에겐 최고의 것이 있거든요. 우리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많이 묵상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더 이상 어떻게 설명할 수 없이 저희를 더 사랑하셨거든요. 예수님은요, 손해보는 삶, 예수님만한 분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어야 했습니까? 그럴 만한 분입니까? 거추장스럽게 이런 더러운 육체를 입고 왜 오셨어요? 그거야말로 진짜 손해 아니에요? 하늘 보좌에 그대로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일만 하셔도 너무나도 번거로우실 텐데,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그 손해보는 사랑을 하시면서 여러분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100번 1000번 생각해봐도 예수님 손해예요. 우리가 손해볼 거 하나도 없어요. 그 예수님이 모든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그가 스스로 다 저주를 긁어 모으셔서 본인이 자신의 육체에 채우셨어요. 그리고 그 저주받은 십자가에 채우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투자할 가치가 없는 사랑을 하신 거잖아요. 투자할 가치가 없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실 곁에 누구를 두시고자 하실 때 어떤 사람 두시고자 하세요?
쓸만한 사람, 투자하면 그 투자 가치가 있는 사람, 그 사람 두고 싶지 않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요, 내가 너무 사랑해 하면서 선택하신 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너무나도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어디 그리 쓸모가 있어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 잘 아시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좀 죄에서 벗어났을 때 사랑했다고 하면 조금 더 이해가 갔을 텐데,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셨대요. 그리고 그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죽어버리셨대요. 어떻게 이렇게 바보 같은 사랑이 있어요? 어떻게 이게 말로 설명이 돼요? 어떻게 글로 사랑을 배우면 이렇게 돼요? 할 수가 없는 사랑이에요. 부족해서 더 사랑하신다는데 어떡합니까? 우리가 담임목사님 말씀처럼 모질이라서 더 사랑하신다는데 어떡합니까? 우리가 연약해서 더 사랑하신대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사랑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사람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아픈 손가락. 뭔가 조금 더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계속 눈이 가고 마음이 가는. 사람도 그렇잖아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미우니까 떡 하나 더 주는 게 우리들의 사랑이기도 해요. 사람도 그래요. 물론 주님의 사랑은 참 이해가 안 가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조금은 이해가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가 부족하고 모자라고 연약하고 더 나아가 충만한 죄인이니까 열심을 내면 낼수록 죄밖에 드릴 게 없는데 최선을 다해서 불순종하고 열심히 죄 짓는 것밖에 모르는 우리가 뭐가 이쁘다고 우리를 더 사랑하신대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부족하고 모자란 우리를 사랑하시면서요, 그냥 그것으로 만족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무엇을 요구하세요. 조금 더 너가 더 사랑해봐. 조금 더 사랑해봐. 마태복음 6장 39절에서 44절 보면은요, 정말 숨막히는 구절이 나옵니다. 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밀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주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이 끝났으니까 아멘은 해야 되겠는데 참 어렵죠. 아멘은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근데 참 아멘하기 어려워요. 우리가 죄인이어서 사랑하셨대요. 연약하고 모자라서 사랑하셨대요. 부족해서 사랑하셨대요. 그럼 주님만 그 사랑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에게도 그 사랑 요구하세요. 조금 더 사랑해봐. 속옷을 가져오자면 겉옷 더 줘. 이게 뭐예요? 플러스 사랑. 지금보다 더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져. 이게 더 사랑하자는 거잖아요.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대래요. 더 사랑하자는 거잖아요. 예전에 단기 선교를 갔을 때요, 아무래도 이렇게 동남아 쪽을 가다 보니까 길거리 이제 풀이 이렇게 막 풀이 많이 쌓여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선교팀의 팀장이라는 한 자매가 이제 가다가 먼저 그 풀숲에 발을 이렇게 툭 디뎠는데 푹 꺼지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발이 심하게 삐어버렸어요. 푹 삐어가지고 첫날, 그것도 선교팀 사역 시작해가지고 첫날 가야 되는데 그 풀숲에 다리를 잘못 디뎌가지고 푹 완전히 접질린 거예요. 이렇게 퉁퉁 붓고 멍이 나고 난리가 났죠. 팀장이다 보니까 이제 앞서서 간 거예요. 막 이렇게 가는데 푹 해가지고요, 아주 쩔뚝쩔뚝 너무너무 아팠어요. 근데 꾹 참더니 목사님 저 너무 감사해요 그러는 거예요. 이거 웬 뚱딴지 같은 소리예요?
딱 생각해봐도 답 안 나오잖아요. 팀장이라는 애가 이렇게 다쳤는데 이 이후의 사역은 어떡할 것이며, 저는 머릿속으로 막 계산이 돼요. 아, 얘가 다쳤는데 이제 이 친구의 짐을 누가 들고 다닐 것이며, 이 친구 어떡하지? 저는 계속 걸리적거려요. 그냥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이게 제 한계인 거예요. 근데 그 자매가 하는, 목사님 참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서 무슨 말 하냐면, 제가 먼저 다친 게 너무 감사해요. 저보다 누가 갔으면 그 사람이 다쳤을 텐데, 그 형제가, 그 지체가 다쳤을 텐데 제가 다쳐서 너무 감사해요. 그가 다쳤으면 제가 참 마음이 아팠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다치니까 참 괜찮아요. 그러면서도 그 아픈 다리를 이끌고요, 쩔뚝쩔뚝거리면서 10박 11일의 이 선교 일정을 모두 마치더라고요. 짐 되기 싫다고. 여러분, 우리는요, 그 주님 사랑하잖아요. 주님을 우리가 더 사랑하면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조금 더, 지금 사랑하는 것보다 조금 더 사랑할 수 있게 해주더라고요. 지금 나 이 사람 충분히 사랑하고 있어.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플러스, 지금 사람보다 조금 더 더해봐. 더 사랑해봐. 사랑에는 만족이 없어요. 그쵸? 여러분, 지금 옆 사람, 여러분들의 구역 식구들, 우리 서림교회 성도들, 여러분과 저 오늘부터 더 사랑하기로 해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보다 조금 더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사랑. 영어에는 정관사 더가 있어요. 좀 더 특별할 때, 뭔가 정확한 그걸 정할 때 더 사랑해요. 더 해요, 더. 세상에 흔한 그런 사랑들 말고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 더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랑이 뭘까요? 우리 누군가를 사랑하면 자꾸 내게 있는 뭔가를 주고 싶어 합니다. 뭔가를 주고 싶어 하고요, 기다려지기도 하고요, 마음이 쿵쾅쿵쾅 뛰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그냥 사랑이에요. 세상에서도 많이 있는 흔하디 흔한 사랑이에요. TV를 켜거나 책에 많이 등장하는 그런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셨고,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하길 원하는 그 특별한 더 사랑이 있어요. 그 사랑이 무엇이냐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가 사랑할 때 전도하게 되더라고요. 진짜 사랑하면은요, 최고의 것을 주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랑해 하지만, 사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구역원들 사랑합니다 라고 할 때는요, 내가 줄 수 있는 걸 줘요. 구역 식구들 사랑해요, 우리 구역 식구들 너무너무 좋아요, 사랑해요 할 때는요, 사랑하기 때문에 주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능히 줄 수 있는 걸 줘요. 근데 여러분 자식들은 어떻습니까? 줄 수 없는 것도 주고 싶잖아요. 그렇죠? 내 능력으로 줄 수 없는 것은 새벽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받고서라도 주고 싶은 게, 그게 여러분 사랑이거든요. 특별한 사랑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사랑 뭘까요? 최고의 가치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잖아요. 복음.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 그 세 남매 이야기 잘 아실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이 얼른 오셔서 죽기 전에 아파서 죽어가고 있는 나사로를 빨리 살려주었으면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4일이 지나도, 3일이 아니라 4일이 지나도 안 오신 거예요. 4일째 오셨습니다. 소망도 없어요.
살에서 썩은 내가 나기 시작할 정도였으니까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그를 사랑하셨다고요. 성경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마르다를 사랑하셨더라. 사랑하셨더라. 사실 사랑하면 아플 때 와가지고 병문안 신방 와야죠. 아프다고 하면 신방 1번으로 와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아플 때 이렇게 교구장 목사님들이 제일 먼저 안 오면 막 서운하시다면서요. 근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안 와요? 시간이 지났는데, 그래서 죽어버렸는데, 예수님 오시면 분명히 살릴 능력이 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죽었던 그를 살리십니다.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특별한 사랑은 단순히 생명이 연장되는 육체의 건강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복음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사랑한다는 그 분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로 무엇을 사서 여러분 그것보다 더 영원한 것, 더 특별한 것, 그 더 사랑,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후회되세요? 아니시죠? 아마 여러분들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참 좋은 거 귀한 거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참 좋은 거 귀한 거 뭐 사랑하는 이에게 보석도 받으신 적이 있을 것이고 꽃다발도 받으신 적이 있을 것이고 좋은 여행지를 선물 받으신 적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거 지나고 보면 잊혀지기도 하고 그 사람하고 멀어지면 그것조차도 아무것도 아닌 게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나하고 관계가 소원해졌지만 그가 나에게 소개해준 예수님 믿고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그와는 상관없이 그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이 너무 값져진 인생 되지 않으셨습니까? 나에게 그 복음을 전해준 그가 지금은 관계가 소원해졌을지라도 그가 소개시켜준 예수님 때문에 너무 감사하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그 최고의 사랑, 특별한 사랑, 더 사랑,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금 더 사랑합시다.